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또 무엇보다도 앉아있는 저희 딸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얼마나 이 내용들을 소화하고 있을지 미안하고 저번에 도경자매님한테 내용이 이해되냐 그랬더니 SBS를 안 했으면 잘 이해가 안 됐을 건데 본인이 SBS를 하면서 많이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9개월 정도 성경 연구만 딥다 해야지 좀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좀 다뤄야 될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좀 내용들이 좀 쉽게 나눌 만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하여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전달하려고 노력하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같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내용으로서 부활과 통치의 회복,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부활. 신약으로 넘어가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부활이 통치와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겁니다. 우리가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만 너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연 왜 부활이 중요한지 또 부활이 갖는 의미가 뭔지 메시지가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난다 라는 얘기만 막 열심히 들었죠. 믿어라 막 그러면서 그것만 너무 들었는데 이 부활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또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다룰 거고요. 그것이 통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까지는 다 안 할 거고 구약만 얘기할 겁니다. 구약만 얘기할 거고요. 부활에 대한 좀 그 밑바탕을 좀 깔고 구약에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부활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통치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4장, 5장, 6장에서는 이제 구약을 다뤘죠. 현세적 번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제 신약을 다룰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구약, 그 중에서 구약만 얘기할 겁니다. 양이 너무 많아갖고. 자, 7장의 초점은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과 부활이 인간의 지상 통치의 회복과 맺는 관련성. 그러니까 부활이 그 인간의 지상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인간에게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통치권의 회복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부활이 그것과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 소망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기독교 신앙에서 특히 이제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서 몸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초기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과 싸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영지주의와 관련된 그 책들이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서가 영지주의와 관련된 그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영지주의와 굉장히 그 갈등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와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몸의 부활을 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영지주의가 뭐냐? 영지주의가 뭐냐? 자, 영지주의는요, 고대에 존재했던 혼합주의 종교운동의 하나로서
다양한 분파가 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그 기원을 갖냐면 불완전한 신인 데미우르고스가 완전한 신의 영인 그 영을 이용해서 물질을 창조하고 인간은 참된 지식을 그러니까 그노시스 그러니까 지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그 지식을 얻을 때 그 물질 세계에서 구원받는다. 물질 세계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질 때 그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굉장히 큰 그 혼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죠. 자, 그래서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몸을 아주 부정하게 여기고 물질 세계를 부정하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그 몸과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갖는 거다라고 하는. 근데 이게 이제 동방 종교 또 히랍 철학, 그리스 철학, 신지학이라고 하는 건 신을 추구하는 학문인데 그런 것들이 짬뽕이 되고 거기다 기독교 신앙마저 짬뽕이 되면서 주 80년에서 150년 사이에 초대교회와 굉장히 크게 경쟁했던 그 운동이 영지주의죠.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지식을 통한 영혼의 우주적 구속을 가르친 사상체계다. 그래서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 그래야지 우주적인 구속,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걸 가르친 어떤 종교이면서 사상체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영지주의는 몸이나 물질 세계를 부정하게 여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부활, 그걸 다 부정하죠.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몸이 부정한 거니까. 이 몸이 부정한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몸의 부활도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부정하죠. 왜냐하면 이 물질 세계는 부정한 거니까. 더럽고 악한 거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영지주의적인 영향이 남아 있는 것이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죠. 특히 몸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계속 그 앞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자체를 좀 부정하게 타락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긴 했지만 그걸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영지주의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화하셨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창조 질서를 구속하신다는 것에 그 일에 전념하신다. 하나님이 그 창조 질서를 구속하시는 일에 전념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몸의 부활. 그러므로 기독교, 초기 기독교가 영지주의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부활이었다. 부활. 그래서 부활은 사복음서의 절정으로 소개되고 있죠.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부활의 많은 내용들을 할당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복음서의 최절정으로 부활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의 출발,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 사도행전의 출발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사실 초대교회에서 더 중요했던 사건은 부활이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이 아주 길게 언급하고 있고 서신서 곳곳에 이 부활의 개념과 같이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부활의 개념과 뒤섞여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부활은 복음에 타협할 수 없는 핵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개념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약은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 생명에
참여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책만 소개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 바울이 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책이 있는데 좋은 책입니다. 예, 두꺼워요. 근데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 칭의에만 너무 초점이 있는데 사실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예, 그게 신약, 특히 이제 바울 서신에서 칭의보다 더 강조하는 부분이 그리스도의 연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개념, 그래서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죠. 예,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 개념, 그게 구원의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예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바울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몇 번 말씀드렸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제 하늘이 있고요. 궁창이라고 하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이제 천정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천정이 있고 그 천정에 해가 달려 있고 달이 달려 있고 별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 하늘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두 번째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세 번째 하늘이 있고 두 번째 하늘은 천사들이 존재하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이건 물질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고 그 너머에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있다고 생각했죠. 땅.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세기에 보면 땅이 있고요. 땅 밑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스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스올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 땅 밑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땅 밑에. 근데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이 구약의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스올이에요. 땅 밑, 무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티끌이라고 얘기도 하고 나중에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스올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게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이에요. 우주관. 우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걸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좀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극명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내세에 대한 이해예요. 내세에 대한 이해. 구약에선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구약에서는 보통 죽은 이후에 삶이 어떠한 유의미한 소망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의 삶에 어떤 소망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스올로 가고 스올로 가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약에서 내세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곳은 죽은 자들의 장소인 스올에 대한 언급이다. 근데 이 스올은 무덤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덩이 혹은 땅 밑 지하세계죠.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래서 가장 유사한 개념이 그리스의 하데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하데스라는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근데 지옥은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지옥이 아니에요. 근데 내세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 근데 내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침입당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번영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죽은 이후에 스올로 가면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은 철저하게 어디에 관점이 있다? 현세.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 그 초점이 있는 거지 죽은 이후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번영, 그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 35절. 이게 야곱이 한 얘기죠. 요셉을 잃고, 요셉을 진짜 잃은 건 아니죠. 형들이 이제 뭐 양을 잡아갖고 그 옷의 피를, 그러니까 요셉을 그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 옷에 그 양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를 속인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속이니까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아들과 딸들이 하는 위로를 야곱이 거절하면서 뭐라고 탄식했냐?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스올에 갔다고 생각한 거고 나도 그 아들을 따라서 스올로 가겠다고 지금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창세기 42장 38절. 이건 베냐민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왜 식량이 없어서 이집트 갔다가 막 이제 요셉이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장난쳐갖고 하여튼 베냐민을 데리고 오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요셉도 잃었는데 이 베냐민까지 잃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한탄하는 이야기인데 그 아이가 무슨 변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냐라고 하면서 또 스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스올은 그냥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예, 이건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히브리인들의 생각에는 사람이 죽으면 스올에 간다고 생각한 거죠. 또 시편 89편 48절에 보니까 산 사람 치고 어느 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제 목숨을 스올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스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스올의 소나기.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죠. 예, 그 스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죽어서 스올로 가게 되고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올은 죽은 자들이 예외 없이 들어가는 무덤과 같은 곳이며 죽은 자들의 사후의 거처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게헨나, 그러니까 이게 지옥인데 그것과는 다른 곳입니다. 예, 개념이 달라요. 전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자꾸 어느 분은 이 구약의 그 지옥을 스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고요. 예, 스올은 그런 곳이 아니죠. 자, 그래서 스올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없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찬양할 수도 없는 곳이다. 이사야 38장에 그런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죽은 영혼들이 바벨론 왕을 지하 세계로 영접한다고 하는 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당연히 가는 곳이 그 스올이기 때문에. 또 욥기를 보면 차라리 욥은 죽었으면 좋겠다. 내 무덤에 그냥 이게 묻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스올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스올로 가고 싶다. 왜냐하면 스올에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스올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 한탄을 할 정도로 욥이 이제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욥이 그런 표현들을 했고요.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묘사에도 긍정적인 기능이 존재하죠. 어떤 긍정적인 기능이 존재하느냐? 이런 관점은 현세의 삶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스올로 가거나 죽어서 어떤 내세에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세가 중요한 거죠. 현세가. 그래서 이 몸으로 사는 현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현세죠. 현세. 죽어서 어떤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올은 현세적 번영에 대한 구약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합당한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율법과 지혜서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토라 율법하고 지혜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의 삶에서 그게 적용되지 않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냐는 거예요. 의인이. 왜 악인이 잘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율법에 그 명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악인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고 의인이 축복과 또 잘 되는 번영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의 그 삶은 그렇지 않다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 걸 경험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왜 죽임을 당하고 왜 고통을 받고 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몸으로 사는 현세에서는 토라와 지혜의 가르침과는 모순되는 그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시편 73편이 문제를 언급하죠. 악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며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자 실족할 뻔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쭉 얘기합니다. 악인의 형통.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그냥 뭘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면서 그가 그 삶에서 느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편 기자는 실망하고 이런 불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도저히 이게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표현들을 계속 던져요. 시편 73편을 보면. 하지만 악인들이 궁극적으로 받아 마땅한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악인들은 최종적으로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후에는 자신을 영접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영접한다라는 그 단어가 중요한데 자신을 영접하실 것이다라고 하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를 짓죠. 이 73편이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접,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데려가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데려가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영접한다, 세번역은 참여시킨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더 정확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데려간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5장 24절 에녹 이야기에 쓰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데려가셨다. 쉽게 말하면 그를 영접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73편의 시편 기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거죠. 나를 영접하실 거고 나를 데려가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 그 소망을 피력합니다. 자, 시편 49편에서도 죽음이 의인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죠. 악인들은 스올이 그들의 영구적인 집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스올에서 건져 주실 것을 확언하죠. 이 스올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 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쓰인 이 건져 주신다는 단어도 방금 앞에서 데려간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스올에서 나를
데려가실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그 개념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부활. 구약에서 부활을 얘기할 때 과연 구약에 부활의 개념이 있냐,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냐라고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부활에 대한 그 모티브가 되는 거죠. 모티브. 그래서 부활에 대한 기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는 이제 어디서부터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냐면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에 보면 종말론적인 묘사 또 혹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묵시적인 그런 어떤 비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부활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사야 25장에서는 만군의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변호하시고 그가 온 세상에 미칠 어떤 때를 선포하죠. 그 때, 이때가 야훼가 죽음과 애통을 종속시키는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종식시킬 거고 애통을 종식시킬 거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25장.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러니까 죽음을 종식시키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종식시키는.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애통, 이 고통, 이 슬픔이 끝날 것에 대한 얘기를 이사야 25장에 하고 있는데 이게 뭐하고 연결돼요? 나중에 부활로 연결되고 그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죠. 죽음이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라는 이런 표현도 이사야 25장 방금 읽은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망을 종식시키신다.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그 죽음, 사망을 종식시키신다라고 하는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의 사망과 음부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들이 불못에 던져지죠. 그리고 21장에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데 그것도 뭐하고 연결돼요? 25장, 이사야 25장을 반영하는 듯한 표현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25장에서 언급되는 사망의 철폐는 이사야 26장에서 하나님 백성의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다시 등장하죠. 이 탄식은 절망과 항의를 야훼께 대한 신뢰의 확인과 결합시킨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사야 26장 14절부터 쭉 읽어보면 뭘 얘기하냐면 고통과 절망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세요. 그냥 눈으로. 고통과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통, 절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그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자,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여기 강조점은 이 땅에 땅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이 강조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며,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부활에 대한 얘기죠. 부활. 그러니까 사망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그 죽은 자들 가운데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일들이 있을 거다.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를 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것 같은 얘기를 이사야 26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하나 설명드릴 건데
우리나라 말로는 땅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티끌이에요. 티끌. 티끌. 히브리어 부르면 티끌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티끌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만드셨어요? 네, 티끌로 만들었죠. 티끌. 진흙이 아니에요. 자꾸 표현을 진흙으로 이렇게 이겨서 마치 이제 우리 어릴 때 진흙으로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듯이 하나님 뭐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막 생기를 얻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진흙이 아니라 티끌입니다. 티끌. 그러니까 하나님이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죠. 그러면 그 죽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티끌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써요. 구약에서 계속 티끌에 대한 표현을 씁니다. 이제 뒤에 가서 또 확인할 거예요. 예, 티끌. 근데 그 티끌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스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죽는 것을 티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구약은. 근데 26장, 이사야 26장에 보니까 그 티끌에서 뭐가 나와요? 예,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다시 사람들이 살아날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장은 영혼의 불멸을 얘기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죽지 않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러나 타락함으로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1장, 2장은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예, 사람이 죽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해요. 영혼 불멸 혹은 불멸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인간을 그런 존재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인간이 원래 죽지 않은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3장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게 되었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어떤 거기서 말하는 죽음은 다른 죽음이죠. 예, 그러나 일단 육체적인 죽음은 인간에게 허락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어떻든 성경 구약 어디에도 인간을 영혼 불사, 불멸의 존재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티끌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해요. 사람을 하나님이 티끌로 만드셨고 죽으면 다시 티끌로 돌아가요. 그게 사람의 존재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그 티끌에서 사람을 다시 살려낼 것을 얘기하시죠. 그게 이제 이사야 26장의 얘기고요. 물론 이 26장의 사망은 바벨론 유수와 동일시 되죠.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고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도 부활에 대한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마른 뼈가 이제 살아나서 군대가 되니까 그 부활의 개념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그 포로귀환으로 그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소생, 또 이스라엘이 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고 옛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을 죽은 자의 그 살아나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여기서 부활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곳에 부활의 개념. 구약에서 가장 부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그러니까 대놓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특히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고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구원은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할 건데 그 구원은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2절.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들. 그쵸? 이 티끌에서 잠자는 사람들. 그러니까 티끌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죽으면 티끌로 돌아가거든요. 그 티끌에서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놓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다니엘 12장 2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수치와 함께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모욕을 얻게 되고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데 티끌 가운데서 깨어난다는 것은 26장의 언어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어진 재료인 흙으로 되돌아갔다가 그 흙에서 다시 깨어나는 거, 그 부활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그게 부활이죠. 하지만 아직 깨어날 것이라고 말할 뿐 이게 우주적인 부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부활을 언급하지는 않아요. 단순히 그런 비전을 제시할 뿐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2장과 맞물려서 중요한 그 장이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장은 워낙 유명한 장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네 짐승이 나오고 한 인간, 그걸 우리가 인자라고 하죠. 인간 같은 어떤 존재, 인자가 등장하죠. 이 서로 대조되는 존재인데 네 짐승과 한 인자가 등장하는데 다니엘이 이걸 환상으로 보죠. 두 종류의 사람들을 환상으로 보는데 거친 짐승으로 묘사된 열방의 왕들, 그러니까 네 짐승, 아주 거친 짐승으로 묘사되는 이 네 짐승을 열방의 왕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짐승처럼 행동하지 않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어떤 그런 존재를 보는데 그걸 이제 인자라고 하죠. 인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워요. 성경이. 성경은 절대 쉬운 책이 아닙니다. 누가 성경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인자라고 부르잖아요. 인자. 인자.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존재,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런 인자인데 이 인간 같은 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죠. 다가가서 영원한 통치권과 왕국을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통치권과 왕국을 받아요. 그리고 반대로 짐승 같은 존재는 통치권을 빼앗기죠. 그리고 짐승과 인간이 구별이 되는데 영원히 멸시받기로 예정된 자들이라고 짐승을 표현하고 또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에 얻는 자들을 그 인자라고 표현하고 방금 이사야 26장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모욕을 얻게 되고 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는 영원한 그 통치권,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과 통치권을 얻고 그 내 짐승은 그 영원한 멸시와 모욕을 얻게 되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이 인자 같은 인물은 나중에 이제 메시아로 이제 연결이 되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인자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이 신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도 오셨고 완전한 사람으로도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인간성, 그러니까 사람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자꾸 쓰셨다라고 옛날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다니엘서 7장의 얘기를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원래 문맥은 그 인간 같은 분이 통치권과 영원한 왕국을 받아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22절,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통치권을 회복시켜주는 자가 인자고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성도들, 가장 높으신 분의 그 성도들에게 그 권리를 되찾아 줄 거다. 그 나라를 되찾아 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7절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통치권을 회복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현재에는 세상의 억압적인 통치자들이 의인들을 박해하지만 미래에는 거대한 반전이 일어날 거라는, 거대한 반전. 그걸 하나님이 뒤집으실 거다. 거대한 반전이 일어날 거다. 즉 압제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들은 마땅히 그들의 소유인 왕국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거다. 그게 종말에 그런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다니엘서 7장이 얘기하고 있고, 그걸 인자 같은 이와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나중에 이제 부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은 자의 죽은 자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은 그것을 통치권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다니엘서 7장을 이해해야지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통치에 참여하는지,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벌써 어느 분은 딱 이 힌트가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예수님도 복음서에 곳곳에 이 심판과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힌트들을 예수님이 계속 던졌는데, 그게 사실 다 이 다니엘서 7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얘기다. 자, 이런 통치권의 역전은 다니엘서 12장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것으로, 그렇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그런 일들을 회복하실 거고, 12장에 가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그 통치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과 12장의 관계는 부활과 통치의 회복의 그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단순히 그냥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치권의 회복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거대한 역전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거대한 역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잖아요. 악인이 오히려 성공하고 잘 되고, 의인들은 오히려 고통받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 땅에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가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역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불의를 행했던 사람들, 악행을 행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압제를 때문에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이게 이해돼야지 나중에 이제 최후 심판하고 이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시작까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믿는다고 그냥 모든 죄를 퉁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값싼 복음, 값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최후 심판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하실 거예요.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서들을 보면 그런 비전들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잘 보여주는 노래들이 마리아 창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온 마리아 창가, 혹은 사무엘상 2장 나오는 한나의 승리의 노래, 한나가 임신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마리아 창가도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그 노래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마리아 창가 중에 52절에 보니까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신다.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역전. 하나님이
거대한 역전을 행하실 거다. 그래서 제왕들을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 그들로부터 압대와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높이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고, 한나의 승리의 노래에서도 티끌에서 일으키신다. 그렇죠? 티끌. 그러니까 이 티끌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 티끌에서 일으키신다. 티끌에서 일으키신다는 건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 사람을 티끌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티끌에서 일으키신다. 그래서 겸손하고 낮은 자를 주목하시는 분이시고, 창조는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그 통치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다. 어떤 자들에게요? 겸손하고 낮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높이실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대한 역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역전이 행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별과 같이 빛나는 의인들, 이게 이제 보면 영혼의 불멸성의 언급을 얘기할 때 이 얘기 하거든요. 3절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3절의 표현을 가지고 자꾸 영혼의 불멸성을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겸손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일으키시는 그 과정을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짐, 영광을 얻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지 영혼의 불멸성을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도 미래의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떠오르는 별로 표현한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후 심판 뒤에 의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것도 그런 어떤 역전, 거대한 역전, 하나님이 그들을 그 수치와 그 고통과 그 낮은 자리에서 높이실 것이다. 그 과정, 그거를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별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 때,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이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불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높아질 거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12장에서 부활과 관련된 높아짐이 천국에 가는 것이나 천상의 존재가 되는 것과는 무관하다. 뭐 어떤 다른 존재가 된다거나 어떤 천상에 가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들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불멸성을 묘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의 손에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한 신실한 자들에게, 그런 신실한 이들에게 종기가 회복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떤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 정말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 그래서 마치 그 인생이 그렇게 다 끝나버린 것 같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표현이다. 이는 그들이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견고한 땅 위에 서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부활, 그게 부활의 개념.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견고한 땅에 서는 것을 가리킨다. 인간은 땅 위에서 존귀하게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서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타락 이후로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가 있을 거다. 그걸 온전히
완성하실 때가 있을 거다. 따라서 일어섬, 티끌에서 일어난다, 혹은 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부활과 동의어다. 그래서 아나시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이제 그리스어로 부활이죠. 예, 뭐 YM과 관련된 분들은 이 단어가 익숙하시죠. 예, 부활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스어로 부활과 동의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다굼이라고 할 때 그 표현은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어디서요?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그게 다 부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 죽음, 티끌, 스올, 그 무덤에서 그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것, 그런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부활의 개념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개념으로.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이사야 26장은 티끌에서 깨어나는, 혹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고, 그 부활은 땅과 관련되어 있다. 땅,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원래 창조의 그 모습을 회복시켜 놓는 것, 그 상태로 다시 완성시켜 놓고 돌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이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계시의 그 역사성이죠. 그렇죠? 계시의 발전.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계시,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계시하시면서 그 계시가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쭉 읽다 보면 내세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내세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스월에 대한 얘기,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대한 얘기만 조금 있고,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예언서에 넘어가서 이제 그때 가서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왜냐면 종말론적인, 예,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겹쳐 보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비전을 예언자들이 본 거잖아요.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연결되는 사건인 거죠. 그런 비전인 거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예언자들이 봤던 비전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그 바벨론에서의 그 귀환 혹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었다고만 한다면 그 예언자들의 예언이 다 성취된 게 아니잖아요. 거의 반도 성취가 안 됐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에요. 귀환. 포로에서 이제 돌아올 거야라고 하는 그 비전과 소망을 얘기하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모티브가 돼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올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갔을 거고,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그 모티브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부활이다. 부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그때 가서 이제 조금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다음 주에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이것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가 터지실 것 같아서.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부활이 어떤 개념이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그러니까 사망을 끝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6장에 아까 하나님이 사망을 끝내시는 사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애통이 더 이상 애통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실 거고, 또 다니엘 7장이나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인자가 와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받아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연결되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통치의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종말론적인 그 통치의 그 모티브가 있는 거고요.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 그 위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부활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부활은 단지 죽은 자의 살아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왜냐하면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고 그 통치권을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다 신약에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분의 그 성김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삶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복종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사실 부활과 연결된 얘기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윤리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신약이 이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돼서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하나님이 그 통치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건가, 마지막 내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면 이 얘기가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쭉 연결돼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너무 오래된 책이죠. 벌써 가깝게만 봐도 2000년 전의 책인데 우리가 한 100년만 넘어가도 대화가 안 될 거예요. 그쵸? 예, 한 500년 전 책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게 2000년 전 얘기고 더 오래된 얘기잖아요. 심지어 5000년, 4000년 막 그렇게 넘어가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 언어의 그 한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와 그 삶의 한계를 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좀 성경을 여러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성경의 비전과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없고 구원에 대한 이해도 많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좀 바르게 읽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 또 성경적인 역사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이뤄 가시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좀 가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